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시죠.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거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친 질병과 죽음은 또 다른 믿음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큰 문제나 질병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는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환점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많다고요,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 이 베드로가 사역 가운데 루다라는 지역에 들어갔다. 거기서 이 애니아라는 여자를 신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다에서 이 13,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들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이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 사람이 루다의 이 중풍 병자인데 8해니까 오래됐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에 그 베드로가 이 지역에 사역을 뭐로 열었냐면은 뒤에 조용히 해. 주아야 조용히. 뭐냐면은 이 사역을 열었는데 이 사역을 어디에 포점을 맞췄냐면은 치유 사역에다 초점을 맞췄다고. 치유 사역에다가. 그러니까 치유 사역 전도라는 포인트를 맞춘 거죠. 어, 또 우리가 주일 말씀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에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게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응답으로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니 이 중풍병자가 무슨 쓸모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이 현장에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보는 게 많이 필요해. 여러분에도 아유 저 우리 집에 제일 속썩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지 말고 제일 속썩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현장이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들 제일 힘들어. 뭐 아까 권사님들이 막 찬양하고 있던데 아니 권사님들이 뭐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바빠. 권사님들은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으면 오히려 그게 교회도 훨씬 도움이 되죠. 어. 교회도 가보면은 부흥된 교회 막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저거 거린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아, 기도의 용사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루타란 지역의 이 중풍병자 이 애니야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에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함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을 여셨다고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돼. 제일 속썩이는 사람,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하나님의 계획이 큰 사람. 어,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은혜롭게 해야 돼. 가장 은혜롭게 사역해야 되고 가장 은혜롭게 인도해야죠. 그래서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해나 됐으니까 뭐냐면 거의 어려운 상태죠. 그 베드로가 이러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니 아니 가보니까 이 성도들도 8년이 됐으니까 힘들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계속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8년 동안 계속 저것 때문에, 저 불구명자 때문에 기도했을 수도 있고, 온 성도들이 저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애니아야, 이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낫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라. 이게 베드로가 발견하고 이 여인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선포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 좀 예상되는 거는 이 베드로가 그전에도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아무래도 소문이 많이 가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또 이 현장에서도 이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 베드로도 이 현장에 뭐냐면은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또 준비해놨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는 잘 성경이 자세히 설명 안 하니까 우리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유추를 해볼 필요는 있다. 유추를. 그러다 보니까 이 선포를 하는데 이 통화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거는 이 치유 역사 일어난 이후에 루터와 시돈의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와. 죽게 돌아와. 이것도 이거 봤다 그러잖아요. 보고. 이게 이 사람이 낫고 가서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과 관계되는 신자들이 가서 신자들에게 얘기했는지, 그것도 자세히 안 나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픈 자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 역사가 맞다라는 게 불신자가 봤을 때도 확신이 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와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이 제일 번화가, 제일 똑똑한 사람, 또는 제일 미련한 사람, 이런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제일 똑똑한데 저 사람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오늘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파. 아프니까 중풍병자고. 중풍병자 여러분 보셨어요? 기도원에서 많이 봤거든요. 푹 맞아가지고, 이렇게 누가 잡아줘야 움직이고. 보면 걷는 것도 보면은, 그 뭐 200km 되는 길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 이렇게, 어, 어휴, 답답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옆에서 막 잡고 막 걸어야 되고, 아니면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낫게 하니까 이게 가장 큰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간증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십자에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가장 문제한 줄 알았는데 가장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 가장 뭐냐면은 중요한 일꾼이라 생각했는데 교회에 가장 복음을 받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 사람일 수도 있다. 뭐 그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나왔으면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다라고 너무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차세대 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어. 왜?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베드로 데려다가 물고기 잡는 사람을 몸을 바꾸시고, 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그 몸 파던 창녀를 데리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정 짓지 말자고요, 하지. 쉽게 말하지 말자고. 쉽게 판단하지 말자고. 왜? 하나님 계획도 안 나왔는데. 아이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제일 골치 아프겠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안 나와요.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이것만 없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기 와서 이 중풍병자와 이 지역과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다는 계획을 발견하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전도운동이 복음운동이 확 살아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맞다 틀리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있다 없다 뭐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오히려 말스러워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히려 또 뭐냐면은 가정도 너무 말스러워. 너무 판단이 많고 정죄가 많고 율법주의 그거 통해서 그래서 보면서 짧은 내용이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또 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사명자예요.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도르가 요바의 사람인데 요바의 사람. 아니, 교회가 골치 아픈 게 참 많은 게 뭐가 골치 아픈 게 많냐면 이렇게 교회 헌신하다 죽잖아요. 온 교인들이 달려들어 봐라 교회 봉사해봐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보면은 봐라 교회 뭐 헌신해도 아무 소용없지 않냐. 아니 그 불신자가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안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되네.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쉽게 단정 짓지 말자니까요. 단정 짓지 말아야 돼. 오늘 이렇게 이 사람은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었어. 병들어 죽어. 그러면 이거 뭐 엄청 은혜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다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획 다 알아요. 미안해. 하나님 계획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들어 죽는 거는 꼭 저주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하셔도 되고 안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한 단편으로 한 사건으로만 보면은 이거는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멸망받은 사건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알잖아요. 아니 천국 가는데 그렇게 멸망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천국 가는 방법도 여러 질이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꾸역꾸역 200자 정도 살다가 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200자 산 사람도 못 봤지만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니까요. 죽었는데도 포기를 하지 않아. 이거 좀 생각해 볼 거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 에이, 다 끝났네. 죽어서 끝이지. 화장이나 해야 되고, 장례나 해야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이 성도들은 끝이 아니라 이걸 씻겼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씻어 다락에 누이고,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이 제자들에게 가까움다는 베드로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들에게 가가지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는. 왜 오라고 했겠어요? 살려내래. 참 애매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성도들이 희한한 거예요. 씻겨놓고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 보고 와서 기도해 주라는 말은 장례를 해달라는 말은 아니잖아. 그렇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장례시켜 놓으려면 관에다 넣어놔야지 왜 저거 하냐. 우리는 관에 주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싸매나요? 싸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 그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아니면 지역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후탈감이 심하니까 이들의 마음을 단돌이 좀 해달라고 오라 그러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보려고 하는데 모든 과부가 베드로와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이가 사역한 걸 다 보여주죠. 보여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로가의 헌신과 사역을 알리는 과부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아니 감동된다고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잖아요. 감동된다고. 감동된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진 않아요. 감동됐다고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의 계획이 있나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까는 여기는 낫게 한다라는 거 써놓고 또 여기 또 안 써놨네. 얼마나 좋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셔서 말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속이 편할 텐데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낫게 한다고 그래놓고 뒤에는 그것도 안 써놨어요. 어, 근데 목회자들도 택 없는 건 말 잘 못해요. 어, 확실히 죽었는데 또 거기다 대고 확실히 살 거란 얘기 절대 못해. 그건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바라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 여기 나를 이렇게 오게 하신 이유가 혹시 이 사람을 살리라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 오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베드로는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나사로도 보고 어, 많이 본 게 아니라 나사로를 봤죠. 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너희는 나보다 나를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얘기한 것도 신뢰하고 근데 그래도 그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에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게 진짜 일어나서 앉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부분은 뭐냐면은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어. 여러분이 다시 제가 가서 여러분 살려내. 그럼 뭐 하겠어요? 어, 아니, 한 80 먹으신 분이 돌아가셨어. 아니, 90 먹은 사람이 돌아가셨어. 내가 가서 다시 살려내. 또 10년 후에 또 돌아가셔. 아니, 근데 사실은 죽고 사는 부분이 이게 굉장한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하나님은 정말 뭐냐면은 능력은 이게 무한인데 우리는 자꾸 단정 짓는다는 거야, 아까처럼. 중풍병자 다 됐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죽었으니까 끝났네. 할 게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오늘 이 베드로는 포기가 없어. 포기가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내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찾아낸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일어나 다비다 일어나 하니 그 눈을 또 되돌아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얼마나 놀랬을까. 앉는지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익히니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요파에 굉장한 열매가 일어났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제와 그리고 선행과 이 사역이 우리는 죽었으니까 아이고 안타깝네. 아니면 죽었으니까 아유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갔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이게 질문하는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쉽게 불신앙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쉽게 실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같이 능력 있는 사역을 놓쳐버릴 수 있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놓쳐버릴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느니라.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 이 집에 머무르면서 이게 왜 머무르나 또 고민되죠.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도 다시 또 사역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기왕 먼 길 지금 순회 사역하는 거니까 재충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같이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놨는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발견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인도 못 받고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할 때가 많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수준이 이게 문제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문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이게 우리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치유받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문제라고 하는 곳에 죽음이면 끝났다는 현장에 여기에 새 응답과 새 시작을 할 수 있다. 새 응답, 새 시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기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치유 현장에 또 가장 문제 현장에 가장 어려운 현장에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또 하나님의 사역에 심부름 받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에 베드로가 철저히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은 것처럼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가장 문제되는 현장이 아니요 가장 하나님의 계획이 큰 현장이요 또 하나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의 문을 축복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걸 보며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들이 가는 가정과 또 직장 현장에서 이런 현장을 볼 때마다 이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